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은 부활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 갖춘 모든 것으로 상대를 이겼다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을 죽였다고 해서 내가 꼭 이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복음에는 세상 그 어떤 권세와 힘과 지식, 철학, 사상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금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죄인을 구하는 방법, 수단은 없습니다. 복음 이외에 그 무엇이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가? 재물이 구원을 줄 수 있는가?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합쳐도 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합쳐도 단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과학과 지식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기술과 산업이 도덕과 윤리와 문화와 예술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단 하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많이 배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많이 가지면, 많이 갖추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복음 이외에 죽음을 이기는 길이 있을까요? 무엇으로 죽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천천만만의 은근보화가 우리의 생명을 단 하루도 더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장구한 세계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외에 부활을 믿는 종교 없었습니다. 혹 윤회를 말하는 종교가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윤회가 뭐예요? 잘 살면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조금만 삐끗하면 한 번만 거짓말해도 돼지로, 원숭이로, 아니면 풀벌레가 될지도 모르고 뱀이 될지도 지렁이가 될지도, 그게 윤회설입니다. 근데 그걸 왜 믿죠? 그걸 왜 믿는 거예요 도대체? 뱀도 될 수 있고 개구리도 될 수 있는 걸 그걸 왜 믿어요? 이도 될 수 있고 벼룩도 될 수 있는 걸 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시금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장사 지낸 바 된 그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유일한 부활의 신앙, 독특한 진리, 복음의 최고의 가치, 성경만 말씀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진리가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 이 신비스러운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겸손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꼭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고 사십니까? 넘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평안하게 사십니까? 남부러울 것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을 씹으며 눈물을 흘리며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깊은 수렁과 웅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아우성치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 속에 신세 타령하며 신음소리 토하며 세월을 탓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부모와 환경을 인하여 불만스러운 감정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침통한 모습으로 지내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금요일을 살고 계십니까? 주일을 살고 계십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금요일 순환과 고난, 번뇌와 아픔, 고통입니다. 주일 부활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신음과 고통으로 사십니까?
20세기 미국 샌디에고 갈보리 침례교회 사역하셨던 S.M. 락리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913년 태어나셨고 200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잘 알려진 감동적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It's a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베드로는 잠을 자며 유다는 배신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주일은 옵니다. 금요일입니다. 빌라도는 갈등을 하고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군중들은 비난하는데 그들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금요일입니다. 제자들은 우왕좌왕합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마리아는 울고 있고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금요일입니다.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때렸고 그에게 주홍색 가운을 입혔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피를 흘리며 온몸이 비틀거리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데 하지만 지금은 단지 금요일일 뿐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세상은 승리하고 있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악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병정들은 나의 구세주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의 구세주의 발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주일은 옵니다. 금요일입니다.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왕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었을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작전이 드디어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은 지금은 단지 금요일,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음을 느끼며 죽도록 내버려져 그 누가 그를 살릴 수 있을까?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온 땅이 흔들리고 하늘은 흑암으로 덮이며 나의 왕이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금요일입니다. 소망은 온전히 없어졌고 죽음이 이겼고 죄가 승리함으로 사단이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묻혔고 군인이 보초를 서 있고 돌은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요일입니다. 단지 금요일일 뿐입니다. 주일은 옵니다. 그들은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금요일에 멈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금요일에 멈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온갖 모욕과 수치,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부활도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 가운데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영광 없다. No cross, 십자가 없이, 크로스 없이 crown, 영광 없다. 지난주 교회에서 마스크를 2만 개를 주문했습니다. 올해는 계란을 나누는 것보다는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때,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매일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마스크 2장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No cross, no crown.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마스크 받으셨죠? 뭐라고 써있는지 보셨어요? Happy Easter. 오늘은 Happy Easter. 그리고 이 마스크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또 그런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간 고난주간에 마스크를 쓰지 못해서 엊그제 학교 학생들에게 목요일 날 새벽기도는 제가 교회에서 인도하고 금요일 날은 학교에 가서 우리 예담학교 전교생 교사들과 함께하고 나누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금요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함께 부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온 세상을 아무리 뒤흔들어 놓아도 설령 이것 때문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는 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달게 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너무 컸고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죗값으로 치르는 희생양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고, 그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의 고통과 절규하는 소리를 외면하셔야만 했습니다. 아무 죄와 흠이 없는 순결한 분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하는 죄값, 고통과 수치를, 아니 죽음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비일을 사십니까? 안식 후 첫날을 사십니까? 다시금 여쭤봅니다. 순환일을 사십니까? 아니면 부활일을 사십니까? 예비일이 언제예요? 성경에 예비일이 나타납니다. 예비일. 언제가 예비일이죠? 율법 시대에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전날이 예비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지난 다음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루의 개념은 언제부터입니까?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질 때까지. 안식일은 언제예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럼 안식일 전날인 예비일은 언제입니까? 목요일 해질 때부터 금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날이 예비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날 해가 지고 나면 곧바로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되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이니까 안식 후 첫날 시작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새벽 미명, 주일 새벽이 되는 겁니다. 죽음의 십자가의 날을 살고 계시는가? 죽음을 이기신 영광의 부활일을 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았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식 전날, 안식일 전날이 예비일이에요. 예비일 다음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다음에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따라서 전날 토요일이고, 성경은 이 안식일 전날을 예비일이라, 예비할, 옛자가 미리 옛자, 갖출 빗자, 날일자, 미리 갖추는 날입니다. 우리는 신약에 지금 주일을 지킵니다. 그럼 주일을 지킨다고 말하면 예비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 그럼 예비일은 언제예요? 안식일 전날이 예비일입니다. 안식일 전날 예비일, 마가복음 15장 42절,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누가복음 23장 54절에는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운명하실 때에 안식일이 막 다가오는 겁니다. 예비일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모든 일을 못하니까 안식일 전에 장례하기 위하여 달린 행악자들의 발을 꺾고 그들을 생명을 끊고, 그리고 그들을 안식일 전에, 이 안식일이 언제 안식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시고, 목요일 밤에요, 유월절을 잡수시고 금요일 날 재판 받으시고, 그날 밤에 기도하시고 붙잡혀가 재판 받으시고, 그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세요. 12시부터는 3시간 흑암이. 그래서 막 안식일이 다가오는 그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성경의 하루, 해질 때부터 다음 해질 때까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루의 개념은, 법적으로 하루의 개념은 자정 밤 0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가 하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루를 그렇게 말해요.
아침에 날이 밝으면 이제 새날이 밝았다고 말합니다. 새날의 시작을 아침으로, 유대인들은 날이 저물면, 해가 넘어가면 새날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새날을 예수님과 관련하여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식일 전날 예비일이에요. 예비일이 끝나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날은 예비일입니다. 예비일입니다. 안식일 시작 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셔서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순환의 절정은 예비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비일이 다 되어 마지막 이거 안식일이 다가올 때 예수님은 안식일 직전에 무덤에 들어가셨고, 안식일이 끝나고 난 뒤 사실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하지만 은밀하게 따지면 만 48시간, 아니 만 36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주일 새벽에 아직 날이 밝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자, 요 날의 일정을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비일이 다가옵니다. 예비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예비일이 다가오니까 우리로 말하면 언제예요? 목요일 해지기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십니다. 어디에서?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고난 주간의 모든 날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하는 성만찬을 만들었던,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그 시간 전까지 베다니에서 보내셨습니다. 베다니, 동네 이름이에요. 벳집입니다. 아니, 괴로움, 고난, 슬픔, 고통. 예수님은 고난 주간을 고난의 집에서, 고통의 집에서, 순환의 집에서 보내셨습니다. 그게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여리고에 계셨어요. 여리고에서 베다니 언덕으로 올라오셨고, 베다니 언덕을 넘으면 감남원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불과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거의 그 거리를 다 걸어서 한 번쯤은 걸어가 보셨을 겁니다. 목요일 해가 아직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비일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성으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서 성 안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 그 집 다락방에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마지막이란 말은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에 마지막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갔더니 마침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따라가 그 집 그 다락방에서 주의 만찬을 준비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함께 모인 그 다락방에서 주의 만찬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아직 만찬은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실 수 없다고 베드로가 났습니다. 예수님,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겁니다. 예수님,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발뿐만 아니라 나 목욕을 시켜달라고, 내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온몸은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스승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을 그곳에 하십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손을 그릇에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떡을 찍어 한 조각을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는 모습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내 할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때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그가 나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그때 나누십니다. 떡을 떼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나누시고 포도주 잔을 나누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하며 그것을 나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보좌에 오르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때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곳에 다 주의 만찬 마치고 난 다음에 감나무라는 곳에 가시면서 베드로에게 또 말합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곳 감나무로 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가 감람원에서의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입니다. 14장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14장입니다 15장 뭐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 그게 감람은 그날 그 밤에 이루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16장 뭐죠? 내가 가면 다른 좋은 보혜사를 보낸다. 파라클레토스. 그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사장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여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대제사장의 기도. 이것이 모두 그날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이후에 감람원에 가시면서 행하신 내용입니다. 이 짧은 시간 그 긴 내용을 다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감람원은 그냥 보편의 동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 감람산 꼭대기에 가면 거기가 큰 무덤으로 되어 있고 가장 정상 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대학교가 지금 그곳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묘지가 그곳이래요.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곳에 재림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곳을 장지로 삼아서 그냥 관을 노천에다가 쫙 그냥 놓는 돌관을 전부 다 그대로 다 놓았습니다. 예수님 그곳을 지나서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겟세마네의 뜻이 뭐죠? 기름틀이에요. 마치 감람나무 열매를 기름틀에 넣고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이 그곳에 자신의 육체를 넣어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에 핏방울이 나오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와보니까 제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나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또 왔더니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어쩌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그때에 자신이 가장 괴로워하셨고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고 고민스러워 죽겠다. 그런 표현을 그곳에 쓰십니다. 세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와 봤더니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고. 유다는 로마의 군병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을 이끌고 그것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것을 행하라고. 그때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고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랍비여. 모든 제자들이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가룟 유다 그냥 있을 수 없죠. 가룟 유다 말했어요. 랍비여 내니이까. 그때도 가룟 유다는 선생님 접니까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은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의 군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군사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께서 나다. 내가 그야. 그래서 그 체포되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실 때 베드로 대제사장의 종의 종 이름 그 말고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고의 귀를 오른쪽 귀를 날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른 그 귀를 주어서 말고에게 다시 붙여줘요. 이거 광경 보면 그 왔던 병정들이 야 이분 대단하구나 그리고 꼬꾸라져야 될 텐데 여전히 그 사람들은 예수님 죽이는 일을 계속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가.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 오병이어의 기적,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도 여지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때는 우리는 예수님하고 단 하루도 실제로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 뭐 우리는 희한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짓 해도 그렇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다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죠? 뭐 목사가 저러냐? 목사 별 것 없어요. 다 그것도 비슷비슷해. 장로 다 별 것 없어요. 비슷비슷해. 아 나는 다른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그 장면 당하면 다 비슷해. 예수님은 안나스 제사장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더 신문을 받다가 가야바에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야바의 저택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 부인하는 이야기는 다 생각하겠습니다. 비자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문 지키는 종이 와서 이야기하고 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너 함께 있었잖아. 아니야 난 몰라. 너 말씨가 그런데 아니야 난 몰라. 나중에는 세 번째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때 닭이 2번 우는 겁니다. 오늘은 닭이 울지 않겠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닭이 울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산헤드린 공회로 갑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모두 7번 행하여집니다. 여러분 로마법에 의하면 밤중에는 재판이 열려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은 당일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판이 열려지고 나면 반드시 하루가 지나야 그 뒤에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재판은 그냥 일사천리로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사람들은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든 우리에게 말해라. 예수님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거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광경을 목격하고 유다는 예수님 판 것을 후회하며 그 받은 돈 은 30을 가서 성전에 던지고 자신은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에 나타나요. 3절 이하에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는 가룟 유다가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창자가 터져 나와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스스로 매어 달리는 장면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그 이후 그거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창자가 나온 모습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빌라도의 관제에서 헤로당의 궁전으로, 헤로당의 궁전에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그리고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빌라도는 본래 예수님을 매질하고 석방해 주려고 했지만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백성들이, 관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월절 전례에 따라서 죄인 하나를 풀어주게 돼 있는데 살인죄를 지었던, 강도를 하였던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놓아주라. 그때 그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독 빌라도의 아내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어젯밤 내게 왔는데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당신은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는 그 아내의 음성도 거절했습니다. 신령한 소리를 모두 거절하고 백성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밀란이 날까 두려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본인이 대야에 물을 갖다 손을 씻으면서 나와는 상관없다. 손을 씻는다고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에게로 넘겨집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려주었습니다.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 앞에 그들이 억지로 고의적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는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면서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릴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힘이 없어 가지 못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하십니다. 연도에는 수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슬피 울며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 위에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히십니다. 사람들이 썰겠던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려고 조금이나마 고통을 제하려 하랬지만 예수님은 그 썰겠던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대속적 죽음의 값을 그대로 다 치르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우리가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죠? 한편 강도에게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여든 너도 우리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분의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그때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 마리아를 두고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 말씀이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철저히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한 시나이까가 아닙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이미 버리셨나이까 그런 몸으로 그렇게 외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이야기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율법의 요구를 다 갚았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그 예수님의 모든 사형 집행을 인도했던 백부장이 말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당시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죽은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곧바로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례가 되었고 예수님은 무덤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인봉을 요구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체 훔쳐갈까 봐. 그리고 또 요구합니다. 빌라도에게 로마의 군병들을 통해서 이 무덤을 지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이야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군병이 있으니 너희가 지켜라. 왜 내가 지키냐? 너희가 지키면 더 안전하게 지키잖아. 그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다 혼비백산하여 도망간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신이 되어 안식일 직전 무덤에 들어가셨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이 뭐야? 편안한 자, 쉴 십자, 날일자인데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요. 그날 유태인들 그 많은 백성의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하나도 쉬지 못했습니다. 가장 안식 없는 불안한 날을 보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죄가 그들을 안식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안식 없는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형한 다음 날인 안식일에 역사상 가장 불안한 날이었음을 상상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 같이 그렇게
그렇게 불안해한 사람들은 없었다고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예수님 내가 죽으면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정말 살아나는 거 아닌가? 얼마나 그게 그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세상의 힘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이 없다면, 죽는 게 끝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정녕 우리의 생명을 끊는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봉을 하고 파수꾼을 세우지만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은 인봉도 이겨냅니다. 파수꾼의 지킴도 이겨냅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겨냅니다. 어두움의 권세도 이겨냅니다.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게 부활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힘 있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헤롯 왕과 모든 유대인의 전통 권세자들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지식, 그들의 지혜, 부활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쓰레기만도 못한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요 권세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 소망에만 참이 있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셔서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순환일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안식일에 무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 승리의 그 아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 내려온 그 천사들은 형상은 번개 같고 옷은 같이 희고 그들은 돌을 굴러내어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이것을 보고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어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에 향을 바르려고 왔다가 동산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녀는 돌이 옮긴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먼저 이야기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동산에 도착해서 무덤 안을 보았더니 그것에 예수님의 머리에 쓴 수건과 그 세마포가 그곳에 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 수건과 세마포 떨어진 것을 보고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울고 있었을 때에 무덤 속을 들여다보다가 두 천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천사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는 말은 마리아야, 마리아가 라보니여, 라보니는 랍비를 가장 존경하여 부르는 가장 존칭어를 써서 예수님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희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다시 살아남을 부활을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알렸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예수님 살아났다는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문은 이내 퍼져갔고 그것은 온 인류에게 소망이 되는 부활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 엠마오 도상에 제자에게 나타나는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쭤봅니다. 우리는 금요일을 살고 있는가? 부활일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하고 고민하고 번뇌하는 금요일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중앙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승리의 날, 소망의 날, 축복의 날, 예배의 날, 주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의 찬송 가운데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made. 주님이 만드신 그날, 우리가
찬양하죠.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님이 지으신 이날 주 앞에 예배하며 이 주일의 승리로 한 주간을 승리하고 주일의 승리로 한 주간을 승리하고 주일의 승리로 우리의 일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은 단순히 일주일의 하루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 가장 의미 있는 날, 부활의 승리,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금요일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니 마치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가장 불안한 안식 없는 안식일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은 승리의 날입니다. 주일은 축복의 날입니다. 주일은 소망의 날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성수로 이런 주일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팬데믹 상황이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